제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생애의 기록을 보면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가 가고 또 다시 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고난이 닥친 게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고난이 불쑥불쑥 닥쳐왔습니다. 그는 조국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는 바람에 소년 시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른 포로 소년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3년간 왕실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 노예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여러 학문과 더불어 바벨론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신에게 바쳤던 육식과 포도주를 제공함으로써 소년들이 자기도 모르게 바벨론 종교와 문화에 젖어들도록 유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를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채식만 하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한창 나이라 잘 먹어야 되는데 채식만 먹어서 어쩌나 싶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그 결과 3년 교육기간이 끝난 후에 왕 앞에 구두 시험을 치른 결과 최우수 성적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왕이 감탄하고 그들에게 관직을 부여했습니다. 아마 왕의 자문관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이기 때문에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등 종교인들을 왕의 지혜자, 즉 자문관으로 기용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비슷한 부류로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3년 교육을 마치고 관직에 올랐으니 이제 한숨을 돌리고 평탄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 제2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번민합니다. 그래서 지혜자, 자문관인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등 종교인들을 불러 드립니다. 그들에게 꿈도 알아맞히고 그 해석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는데 한 명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버럭 화를 내며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피바람이 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혜자에 속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덩달아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근위대장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반드시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세 친구에게 설명을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꿈과 해석을 알아냅니다. 왕 앞에 가서 꿈을 알아맞힙니다. 왕이여, 큰 신상을 보셨지요? 그 모습이 이러이러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앞으로 미래에 있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을 다 들은 왕은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보실 본문인데 다니엘서 2장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다니엘을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어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향품을 준 것도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향품은 신에게 제사할 때 쓰는 제사용품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자신이 인간에 불과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48절 49절에 기록된 대로 그 후에 왕은 다니엘에게 수석 자문관 겸 총리 같은 높은 관직을 주어 왕궁에 근무하게 하고 세 친구는 지방의 도지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 극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기도줄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인데 늘 기도하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어르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협심증으로 가슴이 조여 들어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사람이 이러다 죽는 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른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다급한 상황이라 외마디만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러자 마음이 진정됐고 전화기를 찾아 119를 불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간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를 부르고 살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도 감사하고 장차 천국 갈 것도 감사하지만 험한 세상 살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말은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지 기도의 특권을 당당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울 때도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다급한 상황이라 외마디만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러자 마음이 진정됐고 전화기를 찾아 119를 불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간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를 부르고 살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도 감사하고 장차 천국 갈 것도 감사하지만 험한 세상 살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말은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지 기도의 특권을 당당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울 때도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